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열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정당 간에도 닫혀져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노사 간에도 이해타산이 달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생각이 달라서 답답하고, 우리 심정도 꽉 막혀져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인생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들은 열려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들을 귀가 막혀 있고 말문이 닫혀져 있는 자를 향해서 열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힌 인생, 닫혀져 있는 인생, 또 어떻게 해야 열린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 집중을 해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리라고 말씀한 그곳은 어딘가? 두로를 나와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른 그 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오신 그 지역들은 어떤 곳인가? 바로 우상이 팽배한 곳입니다. 시돈은 번식과 풍요의 여신이요, 또 쾌락의 신이요, 또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입니다. 또 모압은 금오스 신이고, 또 암몬은 밀곰 신, 몰렉, 또 말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런 각 나라 여인들이 후궁으로 들어올 때에 자기들의 신,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당을 짓고 이와 같이 해서 혼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음탕한 곳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인가?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 산당을 짓고 또 아사라 목상을 짓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의 이 아세라 산당을 짓고 나서 이세벨은 주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 볼 때에 거의 많은 기사와 이적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 거기 회당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드는 것도 고친 그 집도 있고, 이 가버나움에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그리고 베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8가지 복을 내렸다는 팔복의 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으로 다니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려면은 악한 곳을 떠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픈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로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만 쫓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으셔서 죄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진 이 사람들은 고요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하여서 만나야만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 홍수 속에서 혼미해지기가 쉽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도 미혹을 받기 쉬우며, 또한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가운데서 생각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힘도 약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돌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를 못하고, 이 세상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그 소리 속에서 있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다 보니 자꾸 세상 속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도태되어 버리고 세상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세 모이기 힘쓰라 그러는데 이제 교회 오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히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삶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또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친 인생, 막힌 인생 열어주실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 앞에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떼어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와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귀가 막혔고 말이 더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귀가 막혀 있고 혀가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고 싶었던 것은 막힌 귀와 닫힌 그 혀를 가졌어도 예수님의 손길만 닿게 되면은 예수님의 바로 손길이 하나님과 아픈 사람 사이를 서로가 연결, 브릿지 이어주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손길이 타고 들어가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픈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픈 사람에게 믿게 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안수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그저 부름받은 그대로 사명대로 그냥 손을 얹는 것뿐입니다. 주의 종이 손을 얹는 순간에는 뭐냐? 바로 주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주의 그 종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 해결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제단은 주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설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와서 이 모든 제자들을 12제자 70인을 전부 다 각각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듯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제단에 뭐냐 예수님 대신 성령님 대신 우리에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하게 만드는 건 뭐냐 바로 위로부터 영적으로 임해야만이 능력이 나가고 기적도 오게 되고 응답도 받게 되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귀와 혀에 닿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느껴지는 더 잘 믿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치유의 통로가 되셔서 믿고 느끼게 되면은 낫는다는 믿음을 더 확실히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먹고 말 더듬는 상태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손을 대어서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고쳐준 것은 손을 대어서 접촉한다는 그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의사가 한센시병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 환부를 손을 대야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더럽다 하고 두렵다고 위험하다고 해도 손을 대야만이 의사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대는 것이 곧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치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막힌 인생, 다친 인생들아 열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있고 말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를?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픈 사람에게 열심히 두 손을 다 갖다 대고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두 손으로 쓰다듬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치료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요. 다 모두 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뭐 수만 명을 고침을 받았다. 아, 내가 하니까 되더라. 이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가 뒤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버림받은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10,000번을 하든 10,000,000번을 하든 항상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힘을 입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회 어느 곳에 가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이 하나님의 전에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세되면 모이기 힘쓰라 그 말씀이 뭐냐, 우리를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모이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모이게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또한 탄식하셨습니다. 무엇을 탄식했는가? 질병으로 바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병마를 향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또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불쌍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고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또 열리라고 하는 거 에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 뭐냐?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 선포를 했다는 건 뭐냐? 무엇라고 선포를 했는가?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이 아람어인데요. 이 막힌 귀는 열리라고 명령을 하였고 또 닫혀있는 혀는 풀려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향해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해야 될 것인가? 막힌 귀를 향해서 열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소음 공해 속에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는 정작 듣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만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닫힌 혀는 열리라고 풀어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야기를 보면은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은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권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데 성령님이 빌립을 통하여서 너는 빨리 저 가사 광야 쪽으로 나가라.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 즉 광야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마차가 옵니다. 그 마차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너가 읽고 있는데 이 간다가위 내시가 마차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함께 탔어요. 타고 가는데 뭐 글을 읽는데 너가 그 읽고 있는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앞으로 초림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것을 그걸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주고 났더니 그 간당에 내시도 똑똑해요. 내가 이게 모든 걸 다 알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 침례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옆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얘기인데, 이와 같이 바로 열리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귀도 세상 사역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할례를 받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도 우리는 굳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혀가 풀려져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만 말만 다 하고 우리 주님 찬양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을 별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혀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계집아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그는 뭐냐, 이제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육체가 냄새가 날 때 어느 누구도 그럴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 계집아이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우리 고향으로 가면은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있는 데 가면은 이 병을 나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혀가 열려져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찬송의 혀가 열려서 자족의 감사가 넘쳐야 될 것이고, 사랑의 혀가 열려서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믿음의 혀가 열려서 믿음의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간증의 혀가 열려서 믿음의 확신을 모든 사람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혀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막히고 닫힌 인생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우리가 열리는 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매한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가는데 같이 대화를 해도 몰라요.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날이 저물어 가요. 그래서 어느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려고 할 때에 그때 이들이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로. 그 눈을 뜨고 보니 온데가 안 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이 뭐냐 하는 말이, 그분이 말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리고 마음이, 다시 말하면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렸다 그럴까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우매한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우매한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도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열정적으로 되어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뭐냐, 열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담대함이 없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으로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며칠을 전에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자조장사, 옷감장사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열려져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숙소를 주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 드리고 잘 섬기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뭐냐,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가장 기뻐하는 우리 교회도 세우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냥 축복받았다는 건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바로 성경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둔감만 코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 이하를 보면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악취가 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금 눈으로 몰라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냄새 난다고 하면서 막 향수도 바르고 온몸을 깨끗이 씻고 이런 거는 잘하면서 영적으로 악취가 나는 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연분별을 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눈으로 들여다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쭉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이 하면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바로 열려있는 사람의 축복은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요,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나라, 그때는 우리가 이거는 천년왕국에도 이래 될 것이, 그리고 우리는 신천 신지 영원 묵은 세계도 우리는 그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열려있는 여러분 되기를 알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귀가 들어야 할 때는 귀를 열어놓고 듣고 듣지 못할 말들이 있을 때는 귀를 닫으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음도 따뜻한 마음 되어서,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돌봐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냄새도 맡는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지,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냄새를 우리는 풍겨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혀도 굳어진 혀가 되어서 세상 거는 막 말을 달변으로 잘하는데 주님의 말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안 되는 그 굳어진 혀예요. 우리는 그 혀가 뭐냐? 풀어져야 돼요. 그 풀어지는 건 뭐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면은 그 혀가 뭐냐? 풀어지고 그 혀가 길들인 혀가 되는 거예요. 길들여진 혀가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좋은 일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어떤 상황 형편 처지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세상길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때에 따라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은 졌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은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존의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